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3절과 106편 8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 같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성경을 쫙 짜내서 성경에 엑기스를 만들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단 한 군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사람인데, 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책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졌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졌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내가 성경의 내용, 성경의 말씀을 가졌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제사 또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성경을 읽어도 누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예수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다시 말하면 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제단으로 시작을 해요. 제단과 성막과 성전, 이렇게 쭉 이런 역사를 놓고 요 주제, 제단, 성막, 성전,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읽어도 누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읽어보고 싶다 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사라는 주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도 예수 만나야 되고, 제단, 성막, 성전, 교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 만나야 되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 만나야 되고, 나는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는 좀 마귀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성경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이루나 한번 마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주제가 있잖아요. 말했듯이 제사, 예배도 있고, 성전에 관한 주제도 있고, 사랑에 관한 주제도 있고, 죄에 관한 주제도 있고, 마귀에 관한 주제도 있고, 또 무슨 주제가 있을까요? 또 무슨 주제가 있을까?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 금방 했잖아요. 사랑에 관한 주제. 또 어떤 주제가 있느냐? 또 무슨 성령에 관한 역사. 성령에 관한 역사도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은사에 관한 역사도, 능력에 관한 것도
어떤 주제도 내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누구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나는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가 진흙탕 속에 한번 빠졌다고 해보십시다. 진흙탕 속에. 진흙탕 속에. 혜지야, 우리 진흙탕 속에 한번 빠져 있어봐. 빠져봐 여기서. 자, 거기서 그냥 있어봐. 혜지가 진흙탕 속에 철푸덕 넘어졌어요. 미끄러가지고. 그런데 누가 일어나야 돼? 지 스스로 일어나야 돼. 누가 일어나야 돼?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지가 물론 이렇게 세워주겠지. 그러나 누가 나를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절대 바라면 안 돼. 그냥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가만 보면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봐. 근데 왜 쳐다보냐? 왜 쳐다봐? 그리고 그냥 왔어. 지나갔어. 그러면 혜지가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이건 내 입장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 입장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 속에서는 권면하고 해줘야지,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이건 내 입장 속에서, 목사 입장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신앙 입장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혜지가 아니 내가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세우지도 않아? 손도 안 잡아줘? 날 이렇게 세우지도 않아? 하고 궁시렁 하면서 불만불평 해보십시오. 이건 누구를 드러내고자 함이야?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자빠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왜 나를 안 이렇게 세워주고, 이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야. 신앙생활은 절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사람은 주여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돼. 넘어져도 자빠져도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잘 돼도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안 돼도 주님을 드러내야 돼.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안 될 때는, 내가 좌절했을 때는, 그리고 그럴 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랑도 없이 말이여, 네가 사랑 없다. 네가 사랑 없어.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위로도 안 해주고 해. 아니요, 신앙생활은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지 2대1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혜지와 나와 혜지와 목사와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안 이렇게 세워주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2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이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 1대1이라니까. 1대1이야. 그러니까 혼자 진흙탕 속에 넘어져서 궁시렁거리고 시험 들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자꾸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좀. 애들이 넘어졌을 때 응애는 참 갓난애기구나. 웁니다. 나 좀 알아. 나 넘어졌으니까 엄마 빨리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달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때려쳐버려야 돼요. 근데 5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 넘어졌으니까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년 정도 됐으면 5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야. 이거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어야지. 5년 정도 됐으면. 세상에서의 5살은 애들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는 이건 장성한 믿음이 돼야지. 들으십니까? 근데 20년을 다녀놓고도 애들 같은 50년을 다녀도 애들 누가 이렇게 세워져야 참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사랑은 그게 사랑이야.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이 설교는 본인의 입장에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들어야지. 뭐 또 이걸 내
입장에서 듣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아니 그러면 사람 권면하고 위로도 해주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요. 내 입장 속에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자, 오늘 요 제사에 관한 이스라엘 백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제사를 통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건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제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문화를 누려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고의 문화. 여러분, 문화가 뭐죠? 문화가 뭐예요? 우리 문화를 누리며 살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뭔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뒤 배경이 되어지는 환경이 문화입니다. 맞죠?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에 최고의 문화, 최고급스러운 문화, 최절정의 문화, 최첨단의 문화를 누려봤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아담이 무슨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무슨 논에다가 벽실을 부려봤어요. 김을 매봤어요. 아담이 언제 여러분 저 뭡니까? 고추를 심어봤어요. 뭘 심어봤어요? 전혀 자기 자신이 고추를 심지 않고 배를 심지 않고 뭐를 심지 않고 양파를 심지 않고 뭐 브로콜리를 심지 않고 뭘 또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양파를 아무것도 안 심어봐도 살아가는 일에 먹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기쁨과 만족감 속에서 기쁨과 여러분 이런 이 행복 속에서 만족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살았지. 최고의 문화 속에 살았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오손도손 살 때는 전혀 불평이 없어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만족했어 만족.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개입하는 순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문화가 문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개입되면 안 돼요. 마귀가 개입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근데 마귀가 개입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고 불평을 토로하게 만드는데도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거든. 아하, 누가 개입되었다? 마귀가 개입되었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너 불만하게 만드는 마귀야, 네가 나를 개입해서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구나. 너 떠나가라. 나 속지 않아. 떠나가. 그런데 깨달을 때가 있지요. 맞죠? 아, 이거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분수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근데 이제 상당히 이 친안에 이제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불만하고 누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이제 누구를 좀 헐뜯고 비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내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내 속에서 이게 불평의 얘기인데 불만의 얘기인데 이게 원망의 얘기인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해. 불평을. 그러면 물어봐. 넌 안 그래? 그렇지, 맞지? 그렇지.
얘기 안 듣는다고 했는데 왜 고기를 끄떡을 못 튀겨? 난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근데 자꾸 물어봐. 아, 너는 왜 대답을 안 해? 너는 왜? 맞잖아. 이거 참, 야, 얼마나 참 그게 참,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맞지? 너도 맞지? 얘기 좀 해봐. 맞지? 얘도 맞지? 얘도 맞지? 얘도 맞지? 계속 물어보는데 이 분위기상 불만은 안 할 수가 없어. 이 분위기상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안 했다가는 이 좋은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안 했다가는 뭔가 또 내가 욕먹을 것 같고, 안 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욕먹을 걸 내가 덤탱이 쓸 것 같단 말이오. 그래서 아이고, 맞아. 한마디 내 뱉는데, 한마디 내 뱉는 순간에 한마디 뱉었으니까. 여러분, 이 술자리에서 술 한 잔 받으라. 아이, 나 술 안 마신다. 예수님 술 안 마신다. 잔만 받아. 아이, 나 끊었다니까. 나 안 받아. 아이, 안 받아. 아이, 잔만 받아. 안 마셔도 괜찮아. 잔만 받아. 아이, 알아서 잔만 받을게. 잔만 받아집니까? 잔만 받아. 야, 냄새라도 맡아. 잔 받아서 냄새라도 맡아. 아이고, 냄새 맡아도 싫어. 냄새라도 맡아. 분위기라도 잡아야지. 건배라도 해놓고 같이 건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하려는. 야, 잡아. 건배라도 해. 억지로 손을 들게 만드네. 건배하게.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들킬까봐 대답도 안 해요. 건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마시는데, 야, 이제 잔이라도 서러나서, 야, 냄새라도 맡아. 그러다가 서서히 마시게 되고, 이제 조금 맞다 핫바닥 대보니까 한 잔 마시게 되고, 한 잔에 두 잔 마시게. 그거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완벽하게 차단할 기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요 마귀가 개입하니까 원망하고 불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가 마귀가 개입해서 보니까, 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야. 한 가지 부족한 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나에게 완벽한 문화,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그 내가 문화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문화가 깨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문화가 파괴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문화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떤 목걸이 참 엄청나게 비싼 목걸이를 했네. 요즘에는 선풍기 목걸이가 유행이네. 에? 선풍기 목걸이. 집사님, 선풍기 목걸이를 갖다 놓으세요. 금목걸이보다 선풍기 딱 가운데다 진주 하나 딱 박아가지고. 자, 마귀는 좋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문화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문화를 파괴시켜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하와가 야, 내가 살면서 진짜 좋은 문화 속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 부족한 문화가 있었구나. 야, 이 문화까지 한번 누려볼까? 야, 이런 문화까지 누려볼까? 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데 어떤 문화를 누려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뒤어보려는 문화를 누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뒤어보려고? 하나님이 뒤어보려고 하는 문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려는 문화는 없어요. 이거는 월권이야. 딱 먹어보니까 순식간에 문화가 깨지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밭을 갈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어. 최고의 문화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문화가 파괴되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 씨를 뿌려야 먹을 수 있어. 씨를 뿌려도 온전한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 잡초들이 무성해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문화를 파괴시키는 불행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문화가 깨졌잖아요. 이 문화가 깨졌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로 사느냐 아니면 천국 문화로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문화로 살지 말고 천국의 문화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천국의 문화를 위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하와가 저만 먹었으면 그래도 남자는 괜찮았을 텐데, 에이그 우리 옆 사람 남자들만 여자들 쳐다봐가면서 여자가 왼수구만. 손종옥 권사님 만났는데 혼날까봐 가만히 계시네요. 자, 안 따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참, 저 혼자 먹으려면 저 혼자만 먹지. 어이구 참 저 혼자만 먹지. 에? 참 에? 하나를 딱 먹고 저부터 먹었어. 지가 먼저 먹어봤어. 먹어놓고 하나를 딱 숨겨서 자기야, 아니 왜 그렇게 오늘따라 다정이요?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소름이 끼치네 갑자기.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자기 했으면 소름이 안 끼쳤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하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기야, 왜 그래요? 예쁘게. 그게 뭐요? 선악과 아니요? 선악과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네 손에 쥐고 있냐고. 내가 먹어보니까 정령 죽을까 하느라고 했잖아. 안 죽더라.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런데 이거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었더니 뭔가 막 상당히 짜릿한 뭔가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 한번 먹어봐 자기야 먹어봐. 얼마나 애교를 부렸든지 애교를 부렸는지 먹으라니까. 안 먹으면 안 돼. 먹어.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먹었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담이 파괴시킨 이 문화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근데 이 회복할 때는 이 문화는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누려지는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누리는 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문화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뭘 잡으셔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셔. 이 피가 뭐냐? 이 짐승의 피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고 문화를 파괴시켰지. 파괴된 문화 속에서 앞으로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인간이 파괴된 문화 속에서 살 텐데 내가 그 문화를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네 영혼이 영원히 죽음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네 영혼이 전혀 문화를 절대 조금도 누릴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지옥은 문화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문화가 전혀 없는 곳이요. 내 영혼이 축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없는 곳이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지옥에 가서 문화가 없는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천국에서 천국의 문화로 살 수 있도록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어줄게 하고 예언하시는 그 증거로 뭘 잡았어요? 짐승에 잡아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희미한 약속이야. 희미한,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희미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고 그냥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해입히시는 거 입으시고 짐승의 피 흘린 사건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짓는 자로서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 열매의 작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자,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가인의 농사가 아니라 아벨의 양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피를 보고자 하며, 그 피가 뭐냐? 장차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문화를 회복하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사건을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너희들이 고백으로 제사를 드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아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지만, 이제부터는 네 후손들은 이제 철저하게 니들이 직접 피 흘려서 장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문화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이 제사를 지내.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럼 누구 피 흘려야 돼? 모기가 윙 쪽쪽 빨았어요. 나라가 막 빨개, 막 궁뎅이가 얼마나 막 피를 빨아먹었던지 궁뎅이가 딱 쳤어. 피가 팍 터졌어. 야, 피 흘렸다. 그 피입니까? 설교 듣나? 그 피가 아니요, 짐승의 피,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아벨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바르게 바랐다 이 말이에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라디오를 이제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방송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밑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가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아벨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 똑같이 여러분, 가인의 믿음이 없었으면 오곡백과 들여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을 텐데, 안 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제사를 드려. 근데 잘못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지금 다급해.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제사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야 돼요. 제사에 성공을 한 다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전열에서 앞장을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사의 집례를 드릴 때는 하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그러면 제사를 누가 집례해야 되느냐?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돼. 그럼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늦었어. 제사 시간에 그 기한이 늦었는데,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 성도가 목사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사울아,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사오라. 네가 만약에 순종을 했더라면 너로부터 네 쭉 이 왕위가 영원할 텐데, 영영할 텐데, 네가 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너의 날이, 너의 왕의 날이 짧다는 거예요.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지? 혜지야? 가르쳐주려면 잘 가르쳐주고 컨닝하려면 잘 좀 하지. 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을 드러내야 내 아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냈습니다. 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내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지식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